네, 오늘 우리 줌지표로 말씀 다뤄볼 거는 창세기 38장이고요. 38장의 내용은 금방 우리가 들었던 대로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가 어떤 이유인지 형제들을 떠나서 이렇게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이제 형제들은 헤브론에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무슨 일로 이렇게 떠나갔는지 모르지만 그 내려가서는 그 가나안 여인과 이렇게 아내를 맡고 세 아들을 두고, 그런데 장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불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죽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그 아내 되는 다말에게 들어가서 그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장자 엘의 어떤 아들로 이렇게 입적을 시켜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계대 상속법이죠. 그런 내용이 이제 중심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유다가 다말에게 이렇게 둘째 아들까지는 이렇게 넣었었는데 셋째 아들까지도 이제 이렇게 생명이 해야 할까봐 이렇게 예, 넣지 않고 이제 이렇게 수절을 하게 하죠. 그런 내용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다말이 이제 그 자신의 어떤 생명씨를 받기 위한 어떤 그 갑으로서, 창녀로서 이렇게 위장을 하고, 시아버지인 유다의 어떤 통해서 이제 이렇게 생명씨를 받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제가, 음, 질문을 한 15개, 16개, 15개 정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3개씩을 이렇게 좀 잘라서 이렇게 먼저 간단하게 다루고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야곱의 족보 이야기에서 요셉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이 38장을 통해서 유다의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딱 끼어 있는 듯이 이렇게 끼어져 있어요. 이렇게 말씀에 전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나눠보고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며 가나안 여인을 이렇게 아내로 맞는 이것은 무슨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되었고 이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이렇게 암시하는 것인가 하는 거. 세 번째는 유다의 어떤 계대 상속을 위한 조치를 보면서 이 계대 상속법은 우리 그 성경 말씀의 어떤 구속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계대 상속법이라는 것과 우리의 어떤 구원, 또 우리가 마땅히 또 맡아서 해야 될 일, 이런 거와 관련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3개 정도를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또 이어서 3개씩 이렇게 계속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3번까지 말씀 이어주실 분. 그 일본의 야곱의 족보 이야기에서 요셉을 중심으로 전개 과정에 유다의 행적이 끼어진 것은 했는데 저번에도 이 얘기를 했듯이 야곱이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으면서 이삭이 죽기 전에 영적 장자와 육적 장자가 나님을 우리가 보았어요. 또한 그들의 기업이 나님을 또 보았고요.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고 하나님은 요셉을 중심으로 야곱과의 관계를 드러내셨고 또한 요셉을 아비집을 떠나게 하여 하나님께서 상관하시는 행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요셉은 야곱을 이어 영적 장자로 요셉을 영적 장자로 정하심이라 보여지고 38장에서 유다의 행적이 나열되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앞에서 37장에서 또 그의 형제들이 유다의 제안을 청정하였다 하고 운을 띄우신 것처럼 또한 또 순위대로 해도 또 유다가 또 네 번째로서 그 장자의 순위대로 해도 이제 그렇게 순서가 되고 하니까 우리는 이미 납득이 가는
1인 육적 장자로 정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에는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며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은 무엇을 암시하는가 했는데 그 이 1절에 보면은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한 그 말씀을 본다면은 여기에서 벌써 유다는 교회 생활에서 벗어났고 그 형제들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에서 벗어났고 그는 영적으로도 저하됐음을 볼 수 있거니와 그 내려갔다 하는 말씀이 주로 성경에서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하됐음을 볼 수 있거니와 아둘람이란 곳은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숨을 수 있는 굴이 여럿이 있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보듯이 가나안 여인과 인연을 맺어 아들들을 낳았어도 장자는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죽이시기까지 하셨지요. 이것은 곧 유다의 영적 열매로서 그 상태가 극도로 타락하였음을 볼 수 있으며 그래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듯이 그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다윗 왕을 얻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암시하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유다가 영적으로 많이 저하가 되었고 또한 그 열매들 말하자면 자식들을 얻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죽이시는 우리가 그런 거를 볼 때에는 결국은 그것이 유다의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3번에는 유다의 계대상속을 위한 조치를 보면서 계대상속이 구속사에 가지는 의미.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당신의 생명을 필수적으로 유전하여 대를 이어야 하는데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직계 존속이 불가능할지라도 혹은 아들이 없는 가문일지라도 당신의 선하심에 합당한 신앙의 정절을 가진 자들을 발굴하시어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유전하시고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으며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같은 죄인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소망이 있음을 또 감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또 생겼어요. 이제 그러는데 이제 결국은 구속사에서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선하신 그의 뜻대로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본 것들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이 야곱의 족보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쭉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명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항상 그 소망은 후손들에게 이렇게 두는 것이 앞선 선대들의 어떤 그런 희망사항이고 어떤 소원함이 거기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항상 하나님의 어떤 경륜을 이끌 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속에 감추어진 이면의 어떤 것을 항상 이렇게 병립해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어떤 그 흐름인데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요셉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감추어진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포커싱을 맞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개하고 그 경륜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속사람의 어떤 영적인 생명의 계대를 말하는 그 요셉의 이야기 중심에 이제 혈통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혈통적 장자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요셉을 중심으로 흐르는 말씀 가운데 유다의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끼어 있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이렇게 늘 살피면서 우리가 말씀을 추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번은 이제 유다가 자기 형제들 떠나서 아둘람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그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최종적으로는 가나안 여인을 이렇게 아내로 만든 것은 형제들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떠나갔겠죠. 예.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어떤 것이었을까? 그 다툼의 중심은 주제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걸 보면 어차피 지금 장자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의 이야기의 어떤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장자권을 두고 어떤 다툼이 있어서 결국에는 유다가 이렇게 그곳을 떠나는 어떤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형제들이 이렇게 머무른 곳은 이제 헤브론이었고, 이제 이 아둘람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리는 헤브론과 아둘람은 굉장히 그 멀지 않은 거리예요. 그래서 뭐 아주 이렇게 형제들과 완전한 결별을 이렇게 이루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어, 지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헤브론이라는 것은 이제 이 유다의 어떤 지파 땅,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렇게 땅을 분배받을 때 그 헤브론과 예루살렘과 그 베들레헴과 이 중심지인데 여기 아둘람도 역시 그 유다에게 이렇게 분배받은 땅과 똑같아요. 땅에 그 영역에 있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형제들이 있는 그 헤브론 땅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어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단을 쌓았던 곳, 뭐 이런 것부터 쭉 이 헤브론을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다윗 같은 경우에 이제 최초 유다의 왕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을 때도 이 헤브론 땅에서 중심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유다 지파로 보면 또 그 후대의 어떤 그 왕족의 어떤 흐름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는 도피하면서도 시글랏의 어떤 그는 노획물들을 이렇게 얻었을 때 헤브론에 있는 유다 장로들에게 이렇게 탈취물 일부를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전달하고 그랬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둘람으로 이렇게 떠났다라는 것은 형제들과의 어떤 다툼, 그 사이에서의 어떤 그 알력 이런 것에 의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밀려난 어떤 유다가 밀려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런 유다를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또다시 그 혈통적 장자로서는 이렇게 세움을 받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의 어떤 전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여인을 이렇게 맞았다라는 것은 스스로도 이제 이런 장자권을 이렇게 거의 내려놓은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때인 그 야곱과 예서에 있을 때 그 예서 같은 경우에는 그 가나안 여인을 이렇게 아내로 맞았을 때 이 유다의 어떤 조모인 리브가가 그렇게 그 일로 이렇게 상심하고 했던 것들을 아마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행한 거는 그만큼 이렇게 스스로는 이 형제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은 어떤 그런 자포자기한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저지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두신 뜻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폐기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렇게 실현되어 가는 것도 이런 모습에서 좀 이제 볼 수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계대상속법이라는 것은 저는 성경을 보면서 모든 성경은 계대상속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법의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제 주님도 우리를 형제로 맞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이 있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또 이렇게 후손을, 영적 후손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거고, 또 우리는 또 우리 형제들, 또 예수님의 형제, 그 어떤 생명 계대를 이렇게 계속 흘려줘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대상속법은 우리 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압축하는 것이 이 계대상속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다 계대상속법 범위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계대상속법은 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렇게 나음을 받았다라면 그 생명체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덕목은 그 생명을 보존하고 번성시키는 것이 그 생명체가 가지는 어떤 가장 고유한 어떤 그런 가치고 덕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가 끊어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이제 가장 어째 보면 이렇게 가장 큰 저주인 것인데, 그 저주를 복되게 하는 일, 그것이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고, 또 그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로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여기에 다 묶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다말이라는 그 하나의 밭이죠.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은 누군가가 경작하고 거기에 씨를 뿌려서 그 소산을 얻어야지만이 그게 밭의 존재 가치도 있고, 또 그 밭을 이렇게 경작해야 될 어떤 의무가 주어지는 그 사람들의 어떤 가장 기본된 어떤 책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가 또 그 생명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고 하는 것이 가장 값진 그 형제 사랑의 어떤 그런 가장 큰 덕목이고 가장 큰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말은 결국에는 뭐냐면 그 형제의 어떤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과 뭔가 이렇게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과는 거리가 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형제를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형제에게 생명을 이렇게 윤택하게 하고 생명을 자라게 하고 이런 거와 이렇게 관련시키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생명력을 가지고 그 형제도 또 다른 어떤 생명을 낳을 수 있게끔 하는 것, 이런 것이 이 계대상속법이라는 법에 모든 것이 이렇게 녹아 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사랑이라는 것도 이런 어떤 생명이라는 어떤 주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실천을 해야지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는 형제 사랑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은 생명을 있게 하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해서 장성한 생명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계대상속법을 하나로 이렇게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네. 4번의 질문은 율법을 정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오난이 행한 일이 어떤 불의한 일이기에 죽이기까지 하셨나 했는데, 율법이 반포가 되기 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앞에서도 보았다시피 이미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남은 자 노아를 통하여 아들 셈을 선택하셨고,
또 아들 셈을 통하여 그의 후손 벨렉과 욕단의 기업을 나누시고 그 땅의 백성들이 나누어졌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그 창세기 10장인가 어디 앞서 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생명을 유전하기 위하여 씨와 밭을 분별하셨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 보존하시기를 그 씨와 밭을 그들 안에서 보존하시기를 원하시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후 세월이 흐르며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삭 야곱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영적 그 장자를 이렇게 통해서. 그래서 율법은 반포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는 조상들의 대대로 이어진 말로 전해졌을 것이므로 야곱의 12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도 유전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고 그래서 유다도 오난에게 형수에게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하는 그런 말을 또 할 수가 있었고 오나는 하나님의 뜻을 방자에 여겨갖고 자신의 뜻대로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지 않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곧 유다가 명을 하였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쳐죽임을 하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는 유다가 남은 한 아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며느리 다말을 수절하게 하고 친정으로 보내는 조치는 어떤 불의에 해당하는 일인가 하는데 이제 이거하고 똑같은 경우가 룻기에도 나오지요. 그리고 룻기에서도 그 4장 6절에 보면은 그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근족이 있는데 자기는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그거를 거절하는 그러한 일이 있지요. 룻기에 보면은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무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기론 말년에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샀다는 것이 룻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그 전해진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그 의도가 그렇게 자기의 손해가 있을까 해서 그 거절을 하는 그러한 근족들은 신벗김을 받은 집이다.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다 하고 일컬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룻기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에는 유다의 아내 죽으면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없었을까? 의도가 개입된 일이라면 그것은 무엇일까 했는데 당연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의 첫째 아내는 가나안 사람이고 열매 또한 모두 악함으로 아들 그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도 하나님께서 죽이셨고 악함으로 죽이셨다고 했고 둘째 아들은 땅에 땅에 설정을 했다고 했었죠. 이름은 오난이라 그가 아들을 낳고 예, 9절에 있습니다. 네, 9절에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않았다 해서 땅에 설정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또한 악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죽이시고 하니까 이제 셋째 아들 하나 그 셀라만 남았는데 유다는 이제 그 셀라에게도 어떠한 해가 있을까봐 다말을 이제 친정으로 보내고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다말은 유다의 후산을 얻기 위한 좋은 밭으로 설정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1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유다가 딥나에 왔음을 전하는 것을 보아 하는 것을 볼 때에는 항상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의 그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성경 안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행사를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의 첫째, 둘째 아들은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치셨고 셋째 아들은 유다의 어떠함으로 해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다말이 좋은 밭이라는 것을 이미 선정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일인 것이다 하는 것인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준비는 많이 안 했고, 여기 4번, 4번, 그게 보니까, 이게, 뭐, 앞에서도 장모님 말씀하셨는데, 그, 유다가 그, 아둘람으로 뒷날은 올라갔고, 아둘람으로 내려갔다고 한 것 같은데, 아둘람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할 때 아둘람 굴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이게 여기 3일상 하막 그런데 역대하는데 보면은 아둘람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아둘람은 아까 굴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이고 여기 그 왜 오난을 여호와께서 주겠는가 이러한 일로 또 그,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 계대상속법이라고 여기서 형제님이 말씀하셨는데 질문지에 25장 5절 한번 5절부터 10절까지 볼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에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의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녀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한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이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게 아까 리나 자매도 눕기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 친족이 그 자기 기업에 손해가 갈까 눕기를 룻을 맞이하지 않았고 이제 그 실을 벗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을 맞이해서 그 말론에 그 후를 잇는 것을 이제 보잖아요. 이게, 이게 나오미가 아니라
나오미가 그 룻이란 아들을 품에 안고 양육자가 되었다고 한 것은 그 말론의 후사를 잇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죠. 아비멜렉의 후사를 잇는 것이 아니라 말론의 아들의 후사를 잇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게 여기서 이제 맞는지 나오미, 모르겠지만 복음서에서 그 주님 앞에 그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그랬어요. 그 치령제가 있는데 그 한 형수가 그 치령제가 있는데 그 치령제가 다 그 여자를 다 취했어요. 근데 부활 때는 이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할 때 치령제가 그 여자를 다 취했는데 구할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은 구할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계대 상속법이라는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얻어 나 이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교회가 그 후사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계속 그 주님의 경륜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생명의 뜻, 생명이 계속 이어가는 거. 이게 세상의 육신으로 보면은 우리 부활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을 이어가면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이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그런 것처럼 생명도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이어가지 못하면 이게 배가 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도 딸만 있으면 저 집 배가 끊어졌네. 그러거든요. 이제 아들을 낳으면 이제 계속 그 집안 대를 이어가는데 아들이 없고 딸만 나면은, 저 집 대가 끊어졌어. 그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생명의, 그 하나님의 생명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예, 이어지지 못하면 이제 대가 끊어지는 것이죠.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다 그 4번에 율법으로 정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원한이 행한 일이 어떤 불우한 일이기에 죽이기까지 한 것일까 그랬는데 예전에 이 박경식 형제님하고 제가 이렇게 좀 논쟁하던 그 생각이 나요. 그 율법이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는 율법이 없었다. 이제 그러고 저는 아니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제 논쟁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근데 지금 그 가인과 아벨이 누구는 이 짐승을 가지고 오고 누구는 이 곡식으로 땅의 곡식으로 소산으로 제사를 드린다 이 얘기는 결국 그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는 법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으니까 그 누구는 악인이 되고 누구는 선인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 율법으로 정하기 전이라고 하지만 이미 아담에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이미 들었다고 저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은 결국 생명의 성령의 법이냐 아니면 육신의 법이냐 이것으로 따지는 거니까 그 시대에도 이 원한의 이 형식에 들어가라고 그러는 이 법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이미 법으로 정해진 것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 성경에서 지금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렇게 그들은, 부르심을 받은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벌써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때는 율법이 없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번도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5번도 이렇게 같은 내용 아니겠는가? 그리고 유다의 아내의 죽음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없었을까? 의도가 개입된 일이라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랬는데 참 질문이 어려워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던 것이라.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한번 지금까지 들었던 것을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이 눈알을 굴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 아까 유다가 저기, 아둘람 지역에, 아둘람 지역에서 내려갔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가 또 가나안 사람 딸 수아를 맞는 것도, 이것도 그 복음 안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이것은 이 이방 여인을 맞아가지고 아내로 삼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일단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좀 설명은 어려운데 그런데 첫 번째 아내가 죽고 두 번째 아내가 이렇게 맞는 것을 어, 유다의 아내가 죽는 것과 것은 이게 다말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다의 아내가 죽는 것은 혹시 율법과 선지자의 때와 그리고 이렇게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로 이렇게 설명되는 것 아닐까 그냥 한번 넘겨짚어 봤습니다. 예,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듣다가 그냥 감이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계대 상속법이 구약 시대도 엄청 중요해서 대를 잇는 게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게 되게 엄청 중요한 일이었고 손이 끊기는 것은 죽는 거와 같이 여겼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다말에게 이렇게 누구지? 유다였나요? 그게 잠자리에서 대를 잇잖아요. 그걸 보고 느낀 게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에 신부를 취하러 오시잖아요. 그게 이방인에게서 장자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고요. 구약의 그분들도 주님의 형제지만 장자는 아닌지 않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선 선생님과 잠깐만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또 이렇게 저도 그런 의도로 이미 답은 했는데 우리가 이 38장에서는 그 수아의 딸을 유다가 먼저 아내로 맞이한 것이 그 아들들이 다 그렇게 악하고 또 그 아내는 가나안 여자다 하고 하는 것으로 보고 또 나중에 다말이 등장하고 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밭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을 참 많이 이렇게 중시를 하셨다 하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어, 그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육적 장자로 이렇게 정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밭이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것이 대를 이어서 거기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을 하신 것처럼 야곱에게 약속을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아미네 아브라함하고 야곱에게 네 자손 후손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 하는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것에서 그 유다의 그 장자에서 이제 왕이 나오리라 하는 그것을 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그 밭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집중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느껴져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네, 그래서 그것이 더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조금 보태고 싶었습니다. 네. 네, 아니, 저는요, 형제님 잠깐만요. 저는 지금 잠깐 이렇게 느낌 오는 게, 그, 가나안 사람 수아하고 이제 수아의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유다가 그게 무엇이 생각나냐면 아브라함 있을 때 먼저 하갈을 취했잖아요. 하갈은 가나안 여자인데 그 사라의 중이었잖아요. 근데 먼저 육적 자녀를 낳고 이거는 가나안 여자 수아를 통해서 뭐 엘하고 오난하고 셀라하고 셋을 낳는데 이거는 육적 장자. 이게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쫓겨나게 되잖아요.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그리고 이제 사라가 나중에 이삭을 낳는데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고 했거든요. 예, 여기서는 좀 순서가 바뀌었지만 이게 그 다말을 통해서 생명의 자녀를 나중에 이제 얻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건 다 육적 자녀이기 때문에 육적 자녀는 그 유다의 그 왕권을 받을 수가 없고 기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느꼈거든요. 여기까지요. 예. 자, 우선 그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율법이 정하기 전에 이렇게 원한이 행한 일을 이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판단은 우리가 이제 이 법이라는 것은 항상 그 최소한을 이렇게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어떤 강의의 어떤 개념이 이제 생명의 법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최소한의 어떤 요건들을 항상 이렇게 법으로 주어져요. 이 세상 법도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최소한 요거는 해야 된다라는 정도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지 그걸 다 했다고 해서 나는 온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생명의 법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어떤 법에 그러니까 율법으로 주어진 이 법보다 훨씬 강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명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생육 번성해야 하는 것이 그 생명체의 존재 이유고 목적이다라고 이제 목적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형제의 어떤 대가 끊어졌을 때 그 대를 잇게 해서 그 밭을 경작하는 경작자로서 이렇게 행하는 것은 형제의 가장 큰 도리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오난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이제 그런 어떤 생명의 어떤 그 법칙에 벗어나는 어떤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생명의 어떤 존재 가치를 이렇게 상실한 그런 처사임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처분을 내렸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은 다 생명에 관한 법이잖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명을 다룰 때에는 항상 그
그 본성, 생명이 가지는 어떤 가장 근본된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접 이제 뭐 우리가 육신의 어떤 형제의 어떤 대를 이어주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교회로 보면 이제 장로 형제님을 해서 이렇게 또 생명이 이렇게 생육반성을 이루었어요. 그러면은 그 우리의 어떤 대가 끊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밑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이 말씀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이제 책임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을 다룬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난처럼 이렇게 뭐 씨를 아예 땅에다 설정하는 이런 어떤 그런 악행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중에서도 어떻게 잘못 이렇게 행하고 잘못 다루다 보면 생명의 어떤 자람을 이렇게 저해하거나 또 상처 입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교회 중에 행하는 것은 생명을 이렇게 다루는 것이다. 또 어떨 때는 생명의 어떤 주치로서 이렇게 행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보조자로 이렇게 행할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어떤 생명의 어떤 상해를 입히거나 성장을 저해시키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이렇게 좀 진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유다가 남은 한 아들을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거는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수절하게 하고 진정으로 보내고 이제 다말은 이제나 저제나 다시 이제 마지막 아들 그 셀라를 자신에게 이렇게 들어오게 할까 이렇게 기다리지만 이제 그렇게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뒤에 이야기는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육신의 아들을 이렇게 잃어버린 어떤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렇게 유다를 이렇게 이를 조치한 것인데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그 말 그대로 어떤 육신의 생각이고 사람에서 나는 생각이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조치를 했는가 하는 것들을 자신과 자신의 이렇게 주변에 모든 어떤 이루고 있는 자들이 무엇이 하나님에 의해서 불의로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인가 하는 것을 자신에게서 이제 문제를 항상 이렇게 찾고 살펴야 되는 것인데 유다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생명의 어떤 주관자의 어떤 판단에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이 이제 유다가 이렇게 행하는 모습인데 그렇지만 이제 유다도 이렇게 셀라를 이렇게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생명의 어떤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사람의 생각에서 나는 어떤 그런 어떤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것들도 불의로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6번에 유다의 아내의 어떤 죽음에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개입을 했을까? 저는 이게 아까 뭐 여자 자매도 줬고 우리 그 니나 자매도 말씀을 줬는데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계대를 잇는 데는 씨와 밭이라는 것이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유다를 겉으로 드러나는 혈통적 장자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이후에 창세기가 흘러가는 말씀 중에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어떤 그 생명 계대의 그 씨에 가나안 족속의 어떤 터가 그 밭이 거기에서 소산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아들들도 이렇게 제하여 가는 것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종적으로는 그 가나안 밭까지 이렇게 유다의 어떤 그런 생명 계대에 개입되지 못하게끔 이렇게 조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요셉은 어떤 성령의 어떤 시대, 신약 시대의 어떤 대표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일을 하시는 어떤 표현이라면, 유다는 여전히 구약의 어떤 율법적 생명 계대를 이루어가는 방편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 새로운 어떤 새 언약으로 이렇게 이전되기 이전에 그 옛 언약에 속했을 때의 하나님의 어떤 경륜의 어떤 흐름, 그때의 어떤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과 신약의 어떤 표상으로 보여주는 어떤 바,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어떤 경륜 가운데 있는 어떤 밭이라는 거, 금방 우리가 이제 자매님 말씀 주셨는데,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전시키면 어떤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생명 계대가 이렇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어떤, 이방신간, 그런 또 아니면은 세상의 어떤 그런, 신간,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이렇게 연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그런 깨끗한 처녀의 어떤 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다를 원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이 다말이 어느 족속에 속한 딸이라는 것이 밝혀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어, 비밀 가운데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인데, 그래서 뭐 짐작은 같은 아브라함의 어떤 후손 가운데 이런 어떤 생명 계대 가운데 이렇게 있는 어떤 그런 족속의 딸이지 않을까라는, 왜냐하면 가나안 딸 수아의 딸을 이렇게 죽게 하고 다말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 이런 걸로 보면 아버지 야곱이 밧다라람에 가서 그 바란성의 어떤 여인을 이렇게 아내로 맞는 것과 같이 그런 어떤 차원이라고 본다라면 그런 쪽의 어떤 그런 후손이 아니었을까라는 짐작은 하지만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뭐 확답을 할 수가 없고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생명의 어떤 그 계대를 이었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갖추어지고 또 준비가 되어지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생명이 이렇게 생산되고 양육되는가 하는 것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의중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그렇게 무겁게 여겨야 될 하나의 주제가 되겠다 싶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그 아둘람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첫째는 그 어디 가서 뭐 다른 지역 가서 그 아내를 구해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없고, 그리고 아버지도 그 아둘람 지역에서 그 딸들 가나안 사람 그 딸을 이렇게 취했으니까 그 저기 그쪽 지역 사람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러므로 지금 그 이방인 교회 시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니, 여기 본문에서는 그 딥나에 사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 12절에 보면은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갔다고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아들람 지역, 거기,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래도 이 윤영재님처럼 이게 이방인 시대의 어떤 대표, 왜냐하면 요셉도 이제 영적
장자의 어떤 표상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애굽의 그 제사장 딸을 이렇게 아내로 맞아서 이제 두 아들을 두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표상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아들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또 아내를 이렇게 그 아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말과의 어떤 생명의 연합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밭의 어떤 교체를 하나님의 어떤 어중에 의해서 그렇게 밭이 교체되는 걸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방인 시대의 어떤 그런 표상으로 보기는 좀 어렵겠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는 이제 이 그 뭔가 유다의 어떤 시대는 구약의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어떤 그런 시대. 요셉은 이제 이방인 시대에 어떤 이방 땅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어떤 아내를 통해서 두 아들을 두는 것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거를 이방 시대의 어떤 그런 표상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맞나. 그래서 이제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고 저는 이제 이거는 밭을 교체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본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 우리가 그 창세기 49장에 그 야곱이 예언한 그 저기를 보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와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하고 이렇게 예언을 한 것처럼 그쪽으로 이렇게 그 왕의 후손들이 이어지는 그것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네, 일단 이제 사실은 요셉의 전기에 관한 말씀이 37장에서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데 38장에 그 이어지는 선상의 중간에 한 장이 딱 이 유다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경륜, 그 장자권과도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그 경륜과 관계가 있는 얘기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 2절을 보면 유대인 중심인 그 율법과 선지자일 때 그게 이제 유대 나라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이 유다의 후손이 퍼져나가 가지고 이제 유대인 또는 유대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되니까. 그런데 그 유다의 하나님이 얻게 하신 자녀가 누구냐면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두 자녀를 이제 얻게 되었는데 실제 왕통의 계보는 베레스의 후손으로 이렇게 이어지죠. 세라의 계보는 원래 장자는 세라잖아요. 육신적인 장자는 이제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방인 그 두 아들을 이방 여자를 통해서 나온 요셉 계보가 이제 이어지는 것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계보가 있는데 므낫세는 장자지만 에브라임이 그 조부에 의해서 장자로 이렇게 수택이 된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두 아들 이야기를 해놓고 누가 그 생명의 계보를 장자권을 이어갈 건가 이제 그것을 지금 여기서 암시를 하는데 오난이 뭐 엘이 오난이 셀라가 뭐 유다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은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잖아요. 유다가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은 앞에 노아에 의해서 갑절의 저주를 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난한 여자가 낳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게 할 마음이 없는 거죠, 지금. 예. 그리고 유대인의 그 생명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뭐 우여곡절이 많이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유다와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다말이 무슨 가난한 여자냐 아니냐 그러니 다말은 당연히 하나님 의도에서 유대 사람이죠. 히브리인이죠. 그래야만 얘기가 맞는 거니까. 그 대신 요셉의 이야기는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이방 여자, 애굽 여자를 통해서 또 자식을 낳게 하고 그래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때, 이방인의 때에 대한 그 바탕을 이렇게 암암리에 이렇게 깔아 놓는 거죠. 성경이니까.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바티칸 성경을 번역을 한 우리 한글 이 성경과 형제회의 성경인 오늘날 이제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보는 성경 그 KJV라고 그래요. 그 성경 또는 독일어, 불란서어로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되어진 그 번역본을 가지고 영문화했고 이제 오늘 우리는 한글로 되어 있는 회복력을 보고 있는데 알란트 성경이라고 그러죠. 그 독일어 성경이죠. 그 성경을 지금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된 걸 보는 거예요. 독일어 성경이 영어화됐고 영어화된 것을 한글로 지금 재번역한 것을 우리가 보는데 회복력 성경 마태복음 21장을 다 한번 펴보시길 바래요. 오늘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차이점을 좀 내가 지적을 하고자 해서 그래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21장 포도원의 일꾼으로 두 아들 중에 보내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28절부터 32절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두 아들은 구약성경에서는 지금 유다와 요셉이란 말이야. 어떤 근거로 그러느냐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오늘은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기본적으로는 이방인들은 둘째 아들이다.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라는 거예요. 유다가 형이죠. 유다 때문에 요셉이 죽지 않고 애굽으로 팔려갈 수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요셉은 동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여기 포도원 얘기가 나왔어요. 앞에 똑같은 21장 앞에는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21장에는 그 두 달락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해가지고 무화과나무 뿌리로부터 말라 죽은 얘기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일꾼을 들여보내는 말씀으로 이렇게 다음 단락에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한 오늘 읽는 이것은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의
두 단락에 대해서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나무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에 관한, 나무들에 관한 비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게 문제인데, 무화과나무는 유대인들을 대표한다면 포도나무는 이방인들을, 이방의 믿는 이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포도원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고, 무화과 과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체제를 말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9절로 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누구 보고 그랬어요? 마다들에게 지금 한 말이잖아요. 마다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마다들이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제 30절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게 뉘우치고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예. 마다들은 가겠습니다 하더니 들어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더니 안 들어갔고, 작은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를 싫습니다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들어가서 일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이 그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회복력 성경 다 가지고 있죠. 회복력 성경이나 킹제임스 번역, 킹제임스는 영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이 그걸 니나 자매님은 영문으로 킹제임스 봐도 됩니다. 한글로 돼 있는 회복력 성경을 다 보셔요. 우리 한글 성경과 회복력이나 킹제임스 성경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라고 내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력 성경에서 21장 29절 봅니다. 거기 보면 마다들이 예 가겠습니다라고 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 회복력에는 마다들은 뭐라고 했어요? 싫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마다들이 처음에 마다들 보고 가라고 하니까 싫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글 성경하고는 반대죠.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한글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안 돼요. 이 한글 성경은 로마교의 교부들이 만들어낸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의 교리에 따라서 이걸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킹 제임스 또는 알란트 이 번역본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자들의 이제 이 번역은 신약 성경 번역은 사마리아 사본이라고 하는 그 사본에 맞추는 거예요. 여기 한글로 번역된 이 번역은 바티칸 사본에 맞추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것을 지금 우선은 오늘 이 시간 다 얘기할 수는 없어서 일단 이걸 왜 그런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태복음이 두 달락으로 두 나무를 말한다라는 얘기했어요. 앞에는 무화과나무를 얘기했어요.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포도나무 시대가 왔단 말이야. 그런데 마다들이 처음에는 실족이라 하더니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다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건데 관점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 성경이 한글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이나 알란트 역 성경이 관점이 다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유대인들의 시대가 일단 저주 시대로 저주받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유대인이 회복된다라는 것이 알란트 번역이나 킹제임스 번역의 의도단 말이야. 내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글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한 것이 무슨 뜻인가를 묵살해버리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작은 아들의 시대가 포도원에 작은 아들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관점으로. 그러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저주받은 이 관점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면 이방인 충만함이 차분함이 킹게임스의 개념이에요. 알란트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지금 초림 때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고 재림 때는 오히려 포도원의 일꾼으로 들어간 것을 자부하고 있던 이방 교회의 지도자들이 로마교는 로마교의 교황이나 신부들이 이방인의 때에 충성되게 일을 했다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변개시킨 거고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의 때가 또 한 시대가 지날 건데 무화과를 저주받은 이후로 이방인의 때가 지날 건데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면 저주받았던 그 무화과가 그루터기에서 새순을 내고 열매를 맺는 시대가 온다. 그때는 마다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런 관점이 로마교의 그 교부들은 자신들이 축복의 전달자다라는 것에 관점을 거기에만 맞추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 이 한글 번역 성경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완전히 뒤바꿔 버린 거예요. 마다들의 때와 그 마다들의 저주를 받았던 자들이 회복되는 때에 대해서 이 관점을 뒤바꿔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교 교리에 의해서 천년왕국은 없다라는 말이 김기태라는 그 친구가 그런 교리를 전하고 있는 로마교의 교리를 그대로 전수받은 장로교단 교리 그걸 수용해 가지고서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한 거잖아요.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이런 걸 전체를 아주 긴 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유대인의 때가 있고 이방인의 때가 있는데 유대인의 때를 종결할 때 인자 예수의 초림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는 때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때로 당연히 이어져요. 이방인의 때도 종결의 때가 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새 시대로 다시 연결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8장 얘기를 하다가 이것으로 내가 이렇게 직접 급하게 연결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본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어진다. 그래서 그루터기를 남겨놔두시는 것이고 한 시대가 저주를 받은 한 시대가 지나도 다음에 그루터기에서 새순을 내고 열매를 또 맺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의 의도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을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의도를 잘 깨달아가면서 창세기 38장을 다시 읽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더 밝아질 거예요. 우리 시체들이 오늘 말씀 정보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훨씬 더 밝아질 거다. 하나님이 뭔가 창세기의 어떤 하나님의 경륜의 실을 지금 이렇게 바탕을 딱 깔아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38장 두 장을 다 통합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내가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해가면서 성경을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예. 포도원 시대인데 포도원 시대가 마지막
추수를 마칠 때를 말한단 말이에요. 유대 무화과나무의 저주의 때라는 것이 인자 예수가 오셨을 때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할 지점에 온 거잖아. 그런 것과 같이 한 시대가 지나면 포도 농사를 이제 완전히 추수를 끝낼 때를 얘기하는 거다. 그런 말이야. 이게 시대적인 경륜이다. 그런 말이야. 아,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그 한번 그러면은 이제 그 신약 시대, 이방인 시대가 끝날 무렵에 그러면 그 시대 때 거루투기가 되는 것들은 그 우리 이방인이 거루투기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저 유대인 중에서 거루투기가 되는 겁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는데 여기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이야기잖아. 그런데 실제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나라의 멸망과 함께 멸망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이방인의 때로 바톤을 넘겨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사도행전에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계시록에 가서는 계시록 7장에 가서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반드시 회복된다. 내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0명으로 되어 있던 120명과 12사도가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는 반드시 회복된다.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이다. 이걸 내가 계시록 7장을 할 때 반복해서 얘기한 12 곱하기 12, 144에다가 1000을 곱한 수다. 이걸 반복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복된다 해가지고 저주받아서 버림받은 유대교인들이 회복된다는 말이 아니고 유대인 중에서 주님께서 선택해서 불러 빼낸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와 12사도가 회복된다라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교계가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14만 4천이라는 수가 2번 나오는데 하늘의 장자교회만이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신부로 택하신 자녀들이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는 다 구원받았지 않냐. 그런 것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네가 어디서 왔는지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들은 길거리 사람도 가르치고 이적도 행하고 뭐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 많이 모아서 가르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러잖아.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걸 자꾸 지적한다. 내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런 의도를 잘 이해를 하길 바라요. 교회에 대한 이상을 본다는 게 지금 아까 그 오난이라는 자가 뭐 창세기 38장 이야기인데 다말에게 들어갔을 때 자기 그 형수잖아. 혈통적으로 보자면 씨를 얻어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자기 형의 것으로 입적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땅에다 설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악해서 그걸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길가에다가 막 씨를 뿌리는데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 그 말씀을 그 말씀이 그 마태복음 창세기 38장 거기서 인용한 거예요. 여자의 씨를 심는 것은 복음 말씀을 천국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걸 상징하는 것인데 이 경작자의 사명을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경작자의 사명을 함부로 행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계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해 가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까 그냥
그런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 38장을 다시 한번 읽어봐라.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이 정도에서 마칩니다. 제가 형제님한테 여쭤봤던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과 선지자 시대를 끝내고 이제 이방인 시대로 전환할 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 출신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면 그들이 거루터기가 되어 줬잖아요. 그들이 거루터기가 됐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하는데, 그 마다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우리가 그 천년왕국 시대 때 이방인들이 거루터기가 되어서 천년왕국 시대에 거루터기가 될 줄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대로라면 유대인들이 교회 시대에 참여한 자들이 생겨가지고 그들이 거루터기가 될 계보를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를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있게 한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를.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들, 우리는 이방인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받는다고 돼 있고, 새 땅의 기업은 예루살렘 교회에 회복된 예루살렘 교회가 받는 것이란 말이야. 하늘의 기업과 땅의 기업이 그래서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요 말씀이 거루터기가 되어주는 거와 관련이 되어서 이제 좀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서,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 때 이방인 시대로 갈 때는 그 앞선 시대인 유대인들이 거루터기가 되어서 이방 시대를 열었는데, 유대인들 중에 12지자와 120명이 거루터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죠. 유대인들은 싹 멸망받아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이방인 시대 끝에 천년왕국 시대에 이렇게 새 시대를 열 때는 이방인 중에서 소수가 그 일을 할 거라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에 보면 그 마다들이, 여기에는 이제 마다들이라는 게 형제님이 유대인이라고 하니까, 그럼 유대인이 마지막 시대에 와가지고 그 천년왕국 시대를 여는 거루터기가 유대인들이 되어주는 건가?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져서 그게. 유대인의 시대로 넘기기 위해서 포도원 시대의 추수꾼들이, 우리가 지금 장자권자들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얘기라고. 여기 영적 장자권들은 우리잖아. 아까 말씀에, 형제님이 말씀에 마다들을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제, 유대인이면 그러면은 또 이 시대 끝에 있어야,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내가 어떤 표현을 잘못 읽는가 봐, 그러면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추수꾼들로서, 포도원의 마지막 추수꾼들로서 장자들의 교회를 이룬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받는 자다라는 말을 내가 한 거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오는 새 시대에 부활된다 말이야, 그들이. 그런 얘기가 이게.